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난주간 둘째 날 저녁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의 밤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과 사업터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의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장 39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온누리를 향한 온누리의 더 특별한 기도로 우리는 오늘 유럽을 품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최근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코로나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 30대의 의사의 고백이 소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동료 의사들과 함께 무신론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부모님은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이 젊은 의사는 그런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주 전에 75세의 한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어져서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눈으로 딱 보기만 해도 호흡이 매우 곤란한 그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목사님께서는 다른 주변에 있는 환자들을 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젊은 의사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의학적인 기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 의사들이 감염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의사들마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되어져서 죽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인간이 그렇게 나약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때야말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5세의 그 목사님은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는 그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과 그리고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과
목사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짧은 휴식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무신론자였던 의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무신론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믿음의 세계로 그가 들어갔던 한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는 또 다른 십자가 두 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양옆에 있던 사람들이 강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사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다이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가이스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함께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렸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어울렸을 것입니다. 함께 놀았고 함께 공부했고 함께 장난쳤고 그리고 함께 자랐던 또 함께 밥을 먹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둘은 사형대 위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같이 했던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변화가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머나먼 거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평생을 같이 했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을까요? 자, 4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십자가 위에서 같이 예수님을 비웃다가 한 강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처형을 당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고 계신다. 이분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을,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까지는 예수를 비웃었고 조롱했던 그의 입술이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그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롱했던 태도가, 비난했던 태도가 주님에게 간청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그의 태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고 믿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그 행동들이 어느 순간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재미로 했던 일들인데 이제는 그 내 마음속에 부담감이 되어져서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함부로 비난했고, 예전에는 함부로 욕설했고, 예전에는 함부로 말을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것이 내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죄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입술의 언어가 바뀝니다.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 행동이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침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하는 성경 공부를 배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했던 일, 그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날 그렇게도 원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출석했느냐, 이것은 아무런 중요한 사항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오랫동안 교회당에 출석하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많은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출석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발견했느냐, 정말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느냐,